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주악에 맞춰 기도함으로 세례식을 겸한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도 함께 세례받을 그때,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그때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입술로 교도하신 하나님 말씀은 교동문 88번입니다. 세례식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88번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25장 찬양하겠습니다. 실로암 샘물가에 핀 안송인 백합 한 떨기 양기 뽕기는 샤론의 장미꽃 여호와의 길을 따르는 순진한 어린이 주님을 믿는 그 마음 거룩한 꽃이라 찬소리 메운 바람이 이몰아쳐오며 조거운 백합장미도 시들 때 있으리 주님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 자녀는 그 사랑 안에 영원히 빛나게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믿음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 지난 주간에도 여러 모양으로 지은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 호국공헌의 달을 맞아 목숨 바쳐 나라를 지켜낸 호국 영령들과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도 또 호국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지내게 인도하옵소서. 아직도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남과 북이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도 속히 종식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를 비롯하여 사회의 모든 부분이 회복되며 예배를 비롯하여 전도 활동 등 교회의 모든 활동과 일상생활이 하루빨리 돌아오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 중인 성도를 주님
친히 만져주시고 치유의 강물이 넘치게 하사 건강한 몸으로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어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가 세례 예식을 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례식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세례 받는 성도님, 이제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사람이 되었으니 거듭난 주님의 백성으로 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할 때에 예라고 대답하고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목 성도 오른손을 들어서 예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정목 성도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의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은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습니까? 이정목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생각합니까? 이정목 성도는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생각합니까? 이정목 성도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생각합니까? 손을 내시고 앞자리에 나오시면 세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정목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거행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오직 예수님만을 구주로 믿고 따를 때에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정목 성도님 몸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만나는 모든 친구들과 이웃들에게도 예수님의 향기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이정목 성도는 본 대한예수교 장로교 영천동문교회의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그래, 우리 축하해 주시고 격려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우리 이종목 형제 축하드립니다. 저도 오늘 우리 이종목 성도님이 머리가 막 부들부들 막 떨려요. 이 떨리면서 세례를 받는 분은 제가 처음 세례를 베풀었어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세례는 보통 예식 이상입니다. 우리 세례는 우리 교회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 예식 중에 한 가지지요. 교회는 예수님 때부터 성찬식과 함께 중요한 예식으로 지금까지 거행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결혼식, 장례식을 중요한 예식으로 잔치로 거행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에서는 보통 사람들은 또는 개업식, 입학식, 졸업식, 돌잔치, 취임식 이런 예식을 사람들과 함께 거행을 하지만 교회는 세례식과 성찬식을 중요 예식으로 거행합니다. 교회의 두 예식은 모두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잔치는 기쁨과 슬픔을 이웃과 나누는 잔치, 사랑과 관계가 있지만 교회의 예식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례는 죄를 씻어 이제 예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의식이고, 성찬식은 세례받은 예수님의 사람이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예수님과 함께라는 의식입니다. 이 두 예식이 왜 중요할까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세상은 사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에 사람과 함께 예식을 거행하지만 교회는 예수님을 떼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식이기에 세례와 성찬식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차이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오늘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자리. 예수님은 지금 이제 제자들과 헤어지려고 합니다. 이제는 떠나가시려고 합니다. 마지막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얼굴로는 마지막으로 보는 이 시간입니다. 마지막이라면 사람은 진지해지고 의미가 있는 시간을 갖지요. 제자들도 그 마지막 시간에 질문을 예수님께 하나 합니다. 하찮은 질문일까요? 심사숙고를 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했을까요? 심사숙고했을 겁니다. 제자들은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질문을 한 가지를 딱 한 겁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라는 호칭은 예수님을 말씀을 하죠.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 지금입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라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팔렸어요.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세금도 로마에 바칩니다. 군대도 로마 군대가 왔고 로마가 하는 것을 다 따르다 보니 신앙생활 하는데도 부자유스럽고 내 땅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고의 소원은 나라의 독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간다고 하니 심사숙고를 해서 예수님께 바로 나라의 독립을 물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죠. 놀라운 일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기에 예수님이시라면 능히 우리나라를 아무리 로마가 강하다 할지라도 독립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어려운 문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지금이지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지요? 라고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때는 그렇게 심사숙고를 하고 중요하게 여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너여야 할 거 아니요? 너 몰라도 되는 거? 그런 걸 질문하는구나. 좀 제자들은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너희들은 몰라도 되는 것인데 지금 내게 묻고 있구나. 엉뚱한 대답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을 함께 보내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몰라도 되는 것을 묻는구나. 쓸데없는 질문하는구나 라고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 알려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때와 시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잘 알면은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임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관심 기울이고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의 말씀도 몰라 시간 낭비하고 몰라도 되는 것을 알려고 하고 알아도 아무 도움 되지 않는 것에 온 힘과 정열과 열심을 쏟아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분별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고난과 사람의 고난을 구별할 수 있지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우리 한번 속으로 한번 작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때와 시기를 사람의 고난으로 알면은 엄청난 착각 속에 산다는 겁니다. 지금 때와 시기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시기입니다. 나라를 잃어 나라의 독립의 때, 독립의 시기를 예수님께 물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께서 하실 하나님의 권한이 있고 사람이 할 사람의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권한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권한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지혜롭고 현명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정신이지요. 하나님의 권한을 사람의 권한인 줄 알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이 한다고 달라 들어가 한다고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거 한다고 내가 해야 될 것은 하지를 못하니 정말 이 사람 시간 낭비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잘못 사는 거지요. 하나님의 고난과 사람의 고난을 분별하고 구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알려주시고 사는 길 구원을 우리들에게 알리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럼 이 때와 시기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만 국한할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현실 속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 열매 맺는 때와 시기는 누구의 권한일까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풍년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홍수가 나버린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가 곡물, 나달 개수도 늘려가지고 최대한 뽑아냅니다. 농약도 발달을 하고 그름도 주고 시기를 잘 알아가지고는 최대한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죠. 돈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제도 우리 양파를 하나 샀는데 양파가 들을 수 없을 정도로 10,000원이더라고요. 10,000원. 그래서 양파 요리를 실컷 해먹다 싶어가 낑낑거리면 이만한 게 있어요. 지금 양파가 지금 몇 년에 가격이 너무 떨어졌죠. 그전에는 또 너무 또 양파 가격이 좋았잖아요. 요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가격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이래야 돼요. 농사를 잘 지도 여러분 가격을 잘 받고 못 받고는 누구의 권한일까요? 그렇죠. 사람이 내가 농사 잘 짓는다 해가지고 돈 버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시기가 잘 맞으면 돈을 벌고 농사를 좀 못 짓다고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때와 시기가 잘 맞으면 내 농사를 좀 못 짓는데도 돈은 된다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공부하는 학생이 좋은 결과 시험 합격의 여부는 누구의 권한일까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어떤 애들은 시험 못 쳤다고 죽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떨어질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떨어진 것도 뜻이 있다니까요. 공부를 내가 좀 못했는데도 합격할 수 있다니까요. 그 자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또 사람 그걸 자랑하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따라하면 다 놀아가지고 다 합격합니까? 그거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 취직하고 좋은 직장을 구하는 시기와 때는 누구의 권한일까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나라의 독립, 나라가 잘 되는 거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하는 사람들 욕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같은 민주주의 안에서 민주주의에 갖고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생각이 달라가 정책이 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극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다르게 한다 해서 못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권한일까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여러분들. 사업을 하고 기업을 하고 장사가 잘 되고 못 되고는 누구의 권한일까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개인이 이 땅에 잘 되고 복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한은 사람이 몰라도 됩니다. 그런 곳에 집중을 하다 보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집중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한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 권한에 집중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승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권한을 알아 지혜롭고 승리하고 구원받는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가 구약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과 다윗이 전쟁을 벌입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의 권한만 알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와 패배는 사람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뭘로 전쟁을 벌입니까? 옛날에는 두 가지지요. 장수가 힘이 좋든지 무기가 좋아야 승리를 하지요. 골리앗은 그것만 갖고 나옵니다. 덩치를 믿고 칼, 창, 단창을 갖고 전쟁에 나왔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달랐습니다. 오늘 나온 골리앗의 외모는 이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한 규빗은 요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입니다. 어떤 데는 이렇게 해서 주먹을 쥔 크기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폈을 때에 한 규빗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46cm라 해서 골리앗의 키가 거의 한 2m 70, 80 정도 되고 이렇게 하면은 3m가 넘습니다. 사람이 3m가 넘어가지고는 활동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한 2m 70 정도였을 것이다. 2m 70도 거의 있을 수 없는 키지요. 그러다가 골리앗이 활동을 하는 거 볼 때는 비영화가 아니고 정상적인데 그렇게 컸던 겁니다. 키가 아주 컸습니다. 그 이스라엘도 그걸 듣고니 사울 엄두가 안 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권한을 몰랐던 거지요. 사람의 권한을 갖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만한 사람이 대항을 할 수가 없어서 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 겁을 주려고 온 치장을 다 했습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무겁습니다.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쇠로만 이렇게 만들면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동전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움직일 수 있도록 철로 갑옷을 만들었습니다.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1세겔이 11.4g인데 이걸 킬로그램으로 계산을 하면 거의 56kg가 나옵니다.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치는데 56kg나 되는 이런 새 옷을 입고 치니까 활동 반경이 좁고 빨리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창의 날, 철 600세겔은 거의 7kg 됩니다. 그 밑에까지 달고 방패까지 들어버리면 이 골리앗은 100kg가 넘는 쇠로 무장을 해가지고 와, 그까 전쟁이 가능한가 싶지요. 다윗은 그걸 봤는데 아무도 못 봤습니다. 사람의 고난과 하나님의 고난을 구별할 줄을 모르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의 고난으로 붙으면 무기가 센 쪽이 있죠. 힘 센 쪽이 이기는데 사람의 고난하고 하나님하고 고난에 붙으면 승리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다. 다윗은 그렇게 나갑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만 사람의 고난으로만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고난과 사람의 고난을 알았던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고난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고난이 이깁니다. 때와 시기, 승리, 패배,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사람의 고난에 있지 않습니다.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승리와 패배는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열매, 결과는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사람이 감당해야 될 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오는 것은 걸음을 걸어서 오는 겁니다. 뛸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뒤뚱뒤뚱, 어기저기저. 말하자면 창을 한번 이렇게 쑥 내밀더라도 한 번에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쭉 내밀었는데 헛것을 하면 뒤로 빼기도 힘듭니다. 무거워가지고. 시간 오래 걸립니다. 칼을 한번 휘두를 때도 한 번에 끝내야 돼요. 이러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면 두 번째 되려고 하면 또 칼이 한번 휙 돌아가 어떻게 또 해야 돼요. 방향도 제대로 설정이 안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그 뒤에 보시면은 빨리 달리며 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은 스피드로 지금 전쟁을 벌이고 골리앗은 오직 힘과 무기로만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난하고 사람의 고난을 모르면 이 분별할 줄을 몰라요. 물론 스피드도 있고 힘도 좋고 무기가 있으면 이기겠죠. 사람의 고난만 알고 있는 골리앗은 스피드를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21세기는 스피드 시대입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어느 공간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지금 백신을 못 만드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죠. 이제는 치료제를 우리나라가 만들려 하다가 안 만들려고 하죠. 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돈은 많이 드는데 그게 투자한 만큼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제약에서는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안 만들고 백신만.
백신도 여러분들 스피드 빨리 만들어야 돈이 되는 거죠. 이제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그 프로라고 하죠. 지금 세계가 위기인데 자꾸 돈 벌려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미래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공짜로 다 해내오면은 그걸 투자하는데 돈 수천억이 들었는데 그걸 누가 그걸 해결해 줍니까? 돈 받아야 됩니다. 그래? 그래서 지금도 나라들마다 그걸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스피드를 갖고 대책을 세우고 예측을 하고 준비를 바로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번에 코로나는 mRNA 그러니까 복사를 해내는데 복사하는 그 복사기를 그 백신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백신을 딱 나오면은 이 바이러스를 복사를 못하도록 딱 차단을 하는 신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 백신을 만드는 데는 공장 짓는 데만 3년이 걸린다고 하죠. 우리나라 생산하고 싶어도 생산을 못합니다. 원료를 줘가 물만 넣어가 희석해서 만드는 것은 가능할지는 몰라고 그냥 만들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입니다. 시간과 스피드 어느 장소에 있느냐에 따라가 지금 이제 세상은요 돈이 되느냐 말느냐 옛날하고 다릅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의 권한을 모르다 보니 그렇게 나와요. 다윗은 하나님의 권한을 알고 내가 해야 될 것 장점을 살립니다. 젊음과 스피드를 갖고 골리앗에게 나아갔던 거지요. 결국 골리앗은 패배합니다. 골리앗은 사람의 권한만 믿고 살다가 하나님의 권한을 몰라 하나님의 권한 앞에 죽은 겁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사람은 사람 권한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 권한에 집중하는 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너희 알 거 아니요? 하고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너희의 알 거는 이것이니라. 그 말씀을 전하죠. 너희 알 거 아니요? 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이 말씀을 한 게 아니고 너희 알 거 아니요?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면 나라의 독립 그건 걱정하지 마라.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오직이라는 말은 성령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권한과 인간의 권한을 분별합니다. 반면에 인간의 영, 인간의 생각, 인간의 혼만 갖고 살고 성령이 없으면 권한을 구별을 못합니다. 집중하지 않을 것에 집중을 하는 낭비를 하고 해야 될 것을 못해 패배하고 어리석은 삶을 삽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에 그런 애들 있죠. 공부 내가 오늘 7시간 했다. 5시간을 했으니 야 이번에 시험 치면 내가 잘 칠 거야. 그러고 나면 내가 합격하면은 이래 되고 저래 되고 저래 될 거야. 아니 지금 어디다가 집중해야 됩니까? 공부하는 데만 집중하면 되지 그 뒤에 거 갖고 왜 생각합니까? 그래 뚝 떨어졌거든요. 좌절을 하는 거예요. 학교 가고 말고 성적 잘 나오고 못 나오고는 하나님의 권한인데 그것까지 다 생각을 하니 이거 공부 집중 안 되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해야 될 씨 뿌리는 거 그것만 딱 집중을 하죠. 여러분들 개업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개업하면 손님이 얼마를 오면은 내가 얼마를 벌고 몇 년 되면은 얼마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집 사고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트 사는 또 열풍이 있다고 그래요. 돈 좀 있는 사람들. 그참 큰일이죠. 돈 벌게 하신 거는 누구의 권한일까요? 혹시 했는데 안 벌어지거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낚시밖에 없습니다. 돈이 많이 벌어져도 누구 권한입니까? 자랑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요즘에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결혼을 할 때도요. 결혼할 사람에 집중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난 뒤에 애를 낳으면 어떻게 키우노? 집은 어떻게 사지? 그거는 누구의 권한입니까?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여러분들. 무슨 사람이 다 할 줄 알고 아예 아무것도 안 하려지요. 참 어리석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하는 일 다 그렇습니다. 열매는 결과는 누구의 권한일까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사람은
내가 할 것, 내 권한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성령이 계시지 않는데 권한을 구분을 못합니다. 내 거하고 하나님의 권한 중에 하나님의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좋아 보입니다. 하려도 되는 그거다가 집중을 하니 지금 해야 될 것을 못하니 정작 좋은 결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의 권한을 사람이 하지도 않아도 될 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 낭비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면 하나님의 권한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해야 될 권한, 그 최선을 다하고 집중합니다. 하나님도 도우고 나도 열심을 다하니 승리할 수밖에 없죠. 복되고 구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런 말씀 보십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영이고, 성령님이 하실 일은 너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없는 것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듣기는 듣는데 무슨 말인지를 몰랐는데 성령이 오시면 그 속뜻을 알아. 하나님의 권한과 사람의 권한을 구별해서 사람의 권한에 집중을 하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의 권한은 이겁니다. 그 다음 말씀 다시 한번. 사람은 어디다가 집중을 해야 되는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은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이고 땅끝은 이 세상 끝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지구가 둥글지 않고 네모 반듯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중해가 지구의 중심 바다, 자기들은 지중해를 지구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끝이 지구의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땅끝은 스페인을 말합니다. 여기까지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자리에서 온 세상 전부 다 모든 사람 예외 없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 사람 권한을 알게 된다라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저것도 예수 믿는다고 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예수님이 자랑이 됩니까? 예수님이 욕먹습니까? 예수님 욕먹는 거죠.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예수님께서 자랑스럽습니까? 예수님이 욕먹습니까? 자랑스럽죠. 그래서 밖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소리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동을 할 때 그런 칭찬을 듣습니다. 저것도 예수 믿는다고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데 잘못 믿는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나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을 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지 실속을 차리니 저것도 예수 믿는다고 그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을 해가지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조금 희생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니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칭찬을 듣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권한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골리앗은 전쟁을 내 권한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생각, 내 방식, 내 마음대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될까요?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될까요? 마음 먹은 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제 세상 살기 쉽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한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내 권한으로 착각한 골리앗, 높아지려고 했던 골리앗,
하나님의 고난과 붙으니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의 고난은 예수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타날 때에 사람 고난을 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예수님이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예수님의 증인이 될 때에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람의 고난, 하나님의 고난은 고린도전서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다. 그런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포도를 심고 물을 주는 것.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뿐이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는 거, 물 주는 거, 자라게 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뿐이라는 겁니다. 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심고 물 주는 것밖에는 못하고, 그 다음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넘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잘 되고 못 되고는 하나님의 권한이고, 내가 해야 될 것에만 집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랑이 되면 심을 때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물 줄 때도 정말 저 사람 물 주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물을 주는구나. 무슨 사업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심고 물 주는 것에만 집중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자라게 하시는 분은, 열매는 누구의 권한입니까?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심을 때, 물 줄 때만 우리의 권한이고, 그때에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이 자랑이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나아갈 때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열매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례식에 친히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 수도 없는데도 이제 세례받은 이정목 성도 예수님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이 친히 역사해 주셔서 사람의 고난에 집중하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도 내가 해야 될 일, 내 고난 충성하며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에 칭찬받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음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었나. 이 좋은 날 내천한 봄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었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었나.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동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 방식대로 살아 이제는 예수님 마음에 합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만 맺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되는 것, 못 되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해야 될 일에만 집중하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증인의 삶만 살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움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데도 남는 것이 있는 신기한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감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사 늘 감사할 일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권한을 알게 하시고 사람이 집중해야 될 그곳에만 집중하여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만 30배, 60배 맺히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금을 드리고 구제, 장학, 건축원금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죽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드린 가정들 위해 은혜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미, 주일원금, 봉사로 우리 하나님 드립니다. 늘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세례 받으신 우리 이정목 성도님께서 우리 친구를 전도해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 성호철 성도님 어디? 예, 저기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금고야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 양육위원과 함께 목양식 오시기 바랍니다. 금호강 길 카페를 이 직장으로 되어 있는데 카페 하세요? 사무실. 폐쇄를 열어놓으시면 가겠습니다. 예, 내려오시면은 우리 같이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인사 많이 해주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많이 이렇게 아는 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은 주보를 첨부해 주시고 지금 코로나가 우리 학교로 지금 번지고 있죠. 토요일 날 시에서 긴급 회의를 했다고 하던데 그래도 예배는 드리지 말라는 그런 공문은 안 왔습니다. 월요일 되면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영천 청년 지역이었는데 학생들은 활동성이 있어서 학생들은 학교를 지금 못 가고 있다고 하고 부모님들도 일접 접촉자 부모님들은 다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아동부, 중고등부도 예배 오늘은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많이 조심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웬만하면 대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지 마시고 밖에서 대화를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임시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신 우리 이종목 성도님 여러분 축하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종목 성도님을 통하여 성호철 성도님이 우리 교회 이름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이름 기억하시는 이름이요 이 땅에만 기록되는 이름이 아니라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름 많이 불러주시고 우리 성호철 성도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감동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례받은 이종목 성도님 인도했습니다. 이제 많은 친구분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생명의 역사가 강같이 흐름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저 옆 사람하고 예수님 잘 믿읍시다. 이래 인사하겠습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혼란이 닥쳐와도 슬픔이 몰려와도 나는 찬송할 수 있다네.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능력, 내 맘속에 늘 함께 가득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권세 나를 해치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쓰러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붙들고 확신하네.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주님 약속 믿고서 기도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권세 나를 해치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위로 충만하시고, 예수님을 믿어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교우들 위해, 오늘 세례받은 이종목 성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